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 11장 26절에서부터 12장 13절 전반절까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의 남편을 생각하여 슬피 울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했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사다가 키우는 어린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 어린 양을 자기 집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의 아이들과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린 양은 주인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고 주인의 잔에 있는 것을 함께 마시고 주인의 품에 안겨서 함께 잤습니다. 이렇게 그 양은 주인의 딸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나그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 양떼나 소떼에서는 한 마리도 잡기가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자기를 찾아온 사람에게 대접했습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으니 그는 마땅히 그 어린 암양을 4배로 갚아주어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내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도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에게 주어서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너는 비록 몰래 그러한 일을 하였지만 나는 대낮에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 일을 하겠다.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 이어집니다. 다윗이 꾸민 흉계대로 우리아는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 전쟁 상황을 이제 다윗에게 전한 그 전령은 다윗 왕의 속마음을 알고 있던 이제 요압 사령관이 시킨 대로 말을 하는데요. 물론 성의 공격에 실패한 소식과 함께 우리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전하라는 대답은 이렇습니다. 칼이란 이쪽도 저쪽도 삼켜버릴 수 있으니 이 일을 나쁘게 여기지 말고 그 성읍을 맹렬히 공격하여 그곳을 무너뜨리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아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나고 성경의 말씀대로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 그런데 여기서는 앞에서는 바세바라고 이름을 밝혔는데 여기서부터는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여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다윗에게 아들을 낳아줍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이게 정치적으로는 아주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백성들이건 또는 군사들이건 오가든 전령들이건 지휘관들이건 요압 사령관이건 아무도 이 일을 처리하는데 걸림돌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원하던 대로 그 여인은 다윗의 아내가 됐고 게다가 다윗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주기까지 했습니다. 다윗 자신이 계산했던 대로 모든 것이 무난히 덮어졌고 그는 자기가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다윗이 머리를 짜내서 꾸며낸 그 모든 것들 결국 전부 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은 채 그럴듯한 모양새를 갖춰서 얻어내려는 것이었죠. 거기에는 성공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었고 정치적으로 손상받은 것도 없었고 눈에 띌 만한 반란도 없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성공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몇 가지 표징을 행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와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들끼리, 인간들끼리, 친구 사이에서, 사회에서 주고받는 영광이란 게 그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중요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에게서 받는 영광, 그것뿐 아닙니까? 그것만이 진짜 영광, 참 영광이지 않아요? 정치적인 성공,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이것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대로 이 다윗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가 어떤가를 참 잘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소위 성공, 이걸 얻어내는 것에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이 걸려 있는 듯,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모양새로서 얻어내는 것, 그것에 온통 힘을 기울이는 것이 다윗의 모습에서 나타난 우리의 모습입니다. 문제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뿐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짓이 주님의 두 눈에 거슬렸다.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 쓴 말에서 쌍수라고 해서 두 개를 가르게, 주님의 두 눈, 하나님도 눈이 두 개신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한 짓이 주님의 두 눈에 거슬렀다. 이것밖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떻게 다윗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늘 믿음을 새롭게 일깨우며 살아가지 않으면 누구라도 육신이 원하는 것이 있고 그 육신이 원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그럴듯한 모양새로 얻어내기 위해서 마음과 힘을 기울이는 데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고 또
시시때때로 이 믿음을 함께하는 친구들끼리 함께하지 않고서야 어느 누구가 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만 중요하다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늘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이 나단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는 물론 비유입니다. 어떤 마을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비유의 특징이죠. 비유이긴 한데 이 비유가 불러일으킨 다윗의 반응. 다윗이 그 이야기 속에 부자에게 엄청나게 화를 낸 것으로 봐서는 마치 이것이 당시 어디선가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다윗이 부자에게 상당하다고 내린 판결은 4배 배상과 사형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둘인데요. 첫째는 그런 짓을 한 것. 또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았던 것. 이렇게 둘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신과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웃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것 못지않게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은 것 역시 악하게 여기십니다. 이렇게 막 의분을 토로하는 다윗에게 나단이 말합니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게 구약성경 히브리어로는 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정관사가 명사랑 이제 붙게 되니까 2단어인데요. 아타 하이시, 아타는 you, 당신이 ish 있는 그 남자입니다. 그 남자. 영어로 하자면 you are the man 입니다. 나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나는 너를 사울의 손아귀에서 빼내주었다. 너와 비교할 수 없이 막강한 권력자 사울의 손아귀에서 내가 빼내줬다. 그 내 상전, 내가 바라보기도 힘들고 정말 비대칭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내 상전의 왕궁을 내가 내게 줬고 그 내 상전의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다. 그리고 나는 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주었다. 그리고 또 만약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도 주고 저것도 더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것이 모든 일의 기초입니다. 다윗의 삶에 참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이 결국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불가능한 가운데에서 임금이 되고 강대국 사이에서 영토를 넓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국제 정세도 아니고 국내 상황도 아니고 다윗의 탁월함 때문도 아니고 사울의 허술함 때문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어찌 생각하면은 다 그런 것들이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행위가 하나님의 두 눈에 거슬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얼마든지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귀한 존재로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쳤다. 다윗이 칼로 친 거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쳤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내 아내로 취했다. 그리고 암몬인들의 칼로 그를 죽였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 크레덕 목사님의 표현대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드러냄, 분명해짐입니다. 인간은 거의 모든 것을 이러저런 말과 행동으로 왜곡하고 덮죠. 미화하기도 하고 비틀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숨은 동기와 함께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심판입니다. 내가 죽였다. 내가 남의 아내를 내 아내로 탈취했다. 내가 이방인들의 칼을 빌어서 그를 죽였다. 그 일들, 이 모든 일에서 가장 크게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물론 폭력과 술수를 동원해서 간음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일은 사회적으로 봐도 윤리적으로 어떤 면으로 봐도 물론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자신을 큰 자비와 은혜로 대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염두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로운 것인 바로 그만큼 그의 거스르는 행동이 악한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다윗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단이 있고 그 이야기에는 우리아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아내가 언급되지만 이 자리는 결국 하나님과 다윗이 있는 자리.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일입니다. 온갖 술수를 늘 생각하고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기울이는 정치인이고 또 비열한 악행을 저질렀을지언정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깨닫습니다. 제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도 위대할 것이 없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으로 커다란 고백입니다.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한없이 복잡한 듯한 온갖 인생사와 세상사, 엄청나게 거대해 보이는 이 자연과 역사 가운데 존재하면서도 결국 중요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 앞에 선 나 자신 뿐인 것을 깨달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가? 이것 외에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